아, 잘했어요. 좋네. 우리 이제 할머니들 초대했을 때 이렇게. 네, 맞아요. 저기 우리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아마 곰이 제사 드린다든지, 사자가 율동 찬양한다든지, 호랑이가 씻기도 한다,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요, 이 종교라는 게, 그러니까 아직 이게 경험하거나 교육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요즘 탈북자들을 많이 보는데, 그 사람들이 생명 걸고 오잖아요? 그 사람들 들어보면 몇 사람들은 그런 종교에 대해 전혀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에게 요구하고 달에게, 하늘에 있는 온 신에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또 제가 아는 한 사람은 저 한강에서 떠내려가다가 갑자기 배우지도 않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했다가 그 사람 카톨릭 신자 됐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좌우간. 그리고 또 이 탈북하기 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무당을 잘 찾아가더라고요. 저는 북에도 무당이 있다는 말을 그 무당이 있구나, 제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뭐라고 할까, 이게 모든 게 보장되잖아요. 그러면 진지하지 않아요. 그냥 배부르고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위기의 순간이 되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 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재 사회에서 신을 지워버리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우리에게 뼈도 있고 살도 있고 피도 있고 구성되어 있잖아요. 어느 파트는 뭐예요? 영적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영의 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이게 완전히 장애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제가 봉성이라는 데 제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봉성 길을 가는데 어떤 어른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이 목사 이리 와봐. 갔어요. 그랬더니 대뜸 막 나를 꾸중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러니까 영빨이 세니까 문제 안 되지만 저 때문에 바로 옆집이 동티 났다는 거예요. 동티라 그래요. 동티. 이렇게 동티가 뭐냐면 그러니까 들어보면 알아요. 네, 정의를 잘 못하겠네. 우리 교회가 큰 나무가 하나 심어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옆집으로 이제 뻗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을이 되면 낙엽이 우수수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옆집 생각한다고 우리 집사님하고 나무 가지를 다 쳤어요. 옆으로 떨어지니까. 근데 우연인지 몰라도 얼마 후에 집 아주머니가 경운기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병원에도 가서 위문도 하고 왔었는데, 그 일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아저씨가, 동네 아저씨가. 이게 당신은 목사니까 영빨이 세니까 문제 안 되는데, 이게 뜬금없이 옆집에 저 때문에 낭패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이제 동티 났다 그래요. 근데 이분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앙행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그분한테 뭐라고 해명하겠어요? 이게 저렇고, 이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봉성 길거리에서 욕을 그대로 서서 다 얻어먹어야 했어요.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따질 수도 없고. 제주도는 그런 게 심해요. 그래서 나무에도 뱀도 섬겨요. 뱀도. 그래서 결혼할 때는 뱀을 모시고 가요. 그런 건 모르죠. 뱀도 섬겨. 그리고 제주도는 신구관이라는 게 있는데, 새해 설날 앞뒤로 일주일간
이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귀신도 발령을 받는데요. 그래서 막 서귀포 귀신이 제주시 가고 막 이렇게 발령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얼마나 소란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이에 빨리 이사 가야지 동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는 딱 신고관 때 이사 가요. 그게 완전 발칵 뒤집혀요, 제주도시가. 이게 뭘 이야기하냐면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베이시가 기본적으로 뭐가 이런 종교심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막 그런 우상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 현대는 또 이와 또 반대의 경향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우주선을 타고 달까지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우주선 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현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미개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봐요. 현대과학이.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러면 우리 인류 기원은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뭐 암모니아, 메탄, 물 여러분이 아마 화학 시간인가 뭐 지학 시간에 배웠을 겁니다. 뭐 이거에 뭐 이렇게 뭐 번개가 팍팍 치니까 뭐 단백질이 되고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진화했다는 겁니다. 우리 정신도 물질 세계의 진화를 거친 결과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우리 뭐 여러분도 죄와 벌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예요. 이 사람은 무신론자에다가 굉장히 지적 대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공부 잘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학비 낼 돈이 없어가 휴학을 했어요. 학교에서 뭐 못 냈으니까. 그때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옆에 사는 전당포 할머니 말이에요. 재산이 엄청 많은데 더 불리려고 고리대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업을 하니까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그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할머니가 이 사회에 어떤 유익한 일을 했을까 이겁니다. 그래서 뭐 책에 나오는 대로예요. 그 사람은요, 이 할머니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는 뭐 하겠다고? 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돕고 이런 거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스콜리니코프가 주인공이 말이죠. 딱 사람을 죽였는데 예측할 수 없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 뭐겠어요? 막 양심의 가책이 오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는 이 지성적인 사람은 이건 생각 안 했겠죠. 무슨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이성을 넘는 뭐가 영적인 요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그걸 건드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실은 뭐 어떤 많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눈 뜨면 교회부터 가잖아요. 그 간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하루도 좀 하나님께 물어보고 지내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루도 실은 이게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걸 시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냥 탁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도 그 성경 누가복음을 보면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롯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가 사악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탄이 들어가서 그를 지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하고는 성경은 좀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죠? 또 반대 경우도 있는데 이건 고린도전서 12장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감동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다. 자, 우리 예배 드리면서 뭐 예수님 주님입니다. 이거 얼마나 간단하게 쉽게 이야기합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에베소서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전에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우리 그런 생각 한 적 없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전의 삶이 뭐냐면 불순종의 영에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르게 정의해버려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은혜를 받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전적으로 어떻게 하나의 영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는 예상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따라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악한 신을 택할 것이냐,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택합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뭐예요?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보장해 주시는데 그 증거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다는 거. 이게 분명한 우리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 하나의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죠? 그러나 다른 신들은 어때요? 우리는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귀신이 말이죠,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그가 스스로 희생했다는 내용을 들어본 적 있어요? 없단 말이죠.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며 양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조리 파괴자다. 이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배타적이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우린 이걸 신앙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강하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미워하는 건 죄예요. 그죠? 또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부정의한 자는 어떻게 해요? 심판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랑과 정의,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면 이런 윤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다른 신들에게 있어서 윤리라고 하는 건 중요한 주제가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생각을 아마 해보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잡신들의 요구는 아까 그 나무 자른 거 언제 잘랐냐 이런 거 동티나지 않게, 그죠? 이게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러잖아요. 종교 좋지, 다 좋은 거야, 다 좋은 일 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루뭉술하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하나의 세상의 신은 이런 윤리를 미안하지만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문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말이에요.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용산에는. 근데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용이 와야 힘을 쓴다. 그냥 오면 쓸모없다. 여의주를 들고 와야 한다. 여의주는 법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용이냐? 최고의 사람이 됐을 때 용이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용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의주가 정의를 말하는 겁니까? 이 윤리적인 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도가 텄으면 텄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비약이 심하단 말이에요. 뭐가 여의주가 법이라고 그러는데 왜 법이 되는지. 너무 이게 비약이 심하고, 갑자기 용이 튀어나오는 건 제 생각으로는 용산 용자 첫자에 힌트 얻은 것 같은데, 거기 만약에 개가 많아서 견산 그러면 개 갖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글쎄 자관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든 게 뭐냐면, 이런 하나의 세상의 신인들은요, 이런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대단히 윤리적이란 말. 예를 든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의 임금은, 이게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자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셨던 대로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거 소통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건 대단히 윤리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의 다른 신들은 말이죠. 그 도사 이야기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윤리적 기준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성경의 본문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렇죠?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귀신이 그 사람 안에 거주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뭐 증상이 나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한번 코로나 균이 어떻게 돼요?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그 증상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균이 들어오면 두 가지 증상이 있다 그래요. 한 사람은 알아 눕는 겁니다. 그게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면 어떻게 막 옷에 찢어지고 침을 흘리고 그런 사람 저 목회하면서 저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많이 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딱 보면 뭐가 정체가 보이잖아요. 진짜 더러운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더 치명적인 게 있어요. 뭐예요? 코로나 균이 와도 무증상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양복 쫙 달아입고 말짱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균을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사와 대제사장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모르긴 해도 IQ가 한 150은 될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 아주 냉철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뭐 얼렁뚱땅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목회자들 입장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아니 손에 왕자를 쓰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소의 껍데기를 벗기고 말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한 사람으로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안수해주면서 자기가 보수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그 누가 그랬어요? 이게 또 아주 이 원로 목사가 한국에서 아주 지명도 있는 목사가 그랬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게 복균을 해도 무증상이라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도 참 혼란스러워요. 그 회당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회당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에요. 모르긴 해도 그 회당 벽면에 우리 교회 비슷해요. 회당이 벽면에는 아마 그 십계명의 1계명이 써 있을 거예요. 너는 너희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 그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1계명이죠. 이거 정도는 딱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어때요? 회당 가운데에 귀신 들린 사람이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말았어요. 그렇죠? 뭐 교회가 너무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제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쟁은 노상 마찬가지지만 그 적에게 간첩을 보내는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 어떻게 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부에서 총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영적 현실 속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는 그런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뭐예요? 신앙의 척도를 성경이라고 했지.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누가 더 성경적이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주장하지만은 저도 목사지만 나를 믿지 마세요. 뭐 나를 믿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저를 통해서 성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의 말씀.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의 하나의 목적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귀신이 자꾸 이 목적을 혼란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의 목적은 사람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이 세상을 보장해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는 어떻게 해요? 거지로 살았잖아요. 아주 상상을 못할 한계 상황을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품계에 안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주식을 망하게 한다든지 회사 진급 못하게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마귀 하는 일은 뭐예요?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세상 보장을 해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은 우리나라 삼성 현대 재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사라지고 말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의 영적 대상입니다. 우리 상대예요. 상대. 자, 귀신 들린 사람은요 무례한 행동을 엄청 많이 해요. 저도 우리 봉성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5명이 한꺼번에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말이죠. 정말 귀신은요 사람 속마음을 귀신같이 알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걸 상대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알아요. 그걸 팍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상대가 무례하고 시비를 걸 때 주님은요 누구를?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상대해요? 귀신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이에요. 통치자와 권력자들과 그 어두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회당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향해 명령하십니까? 귀신을 향해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셨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튀어나갔고 그 사람은 말짱해졌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말이죠. 이러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되느냐. 귀신을 알겠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싸워야 하느냐는 거예요. 제가 봉성 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고갑출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우리 자관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는데 그분 집에 가보면 그래서 여기는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머리맡에 낫을 두고 자더라고요. 밤에 귀신 나오니까. 그리고 벽면에는 뭐냐면 무당에게서 얻었는지 호랑이 그려진 수건을 딱 걸어놨어요. 그 아들이 그런 무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귀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수건 무섭겠어요, 그게? 호랑이 그려진 수건이. 낫자루가 무섭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은 귀신을 쫓을 때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의 가르치심. 그렇죠? 가르침이라는 방식으로 귀신을 내모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2절인데 마가복음 1장 22절인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통하여 어떻게 귀신이 튀어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귀신을 공격하는 무기는 아까 에베소서 6장을 말씀드렸는데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게 그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온 그 영적 전쟁에서 그 유일한 공격 무기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칼이에요. 자, 오늘 24절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서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즉각적으로 큰 소리를 지르며 당황해 한 겁니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귀신들이 먼저 호통을 친 거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어때요? 문지방을 딱 넘어오셨어요.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를 알아봤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얘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회당에 딱 들어갔다 쳐봐요. 그러면 귀신이 막 내 이름을 부르면서 벌벌 떨겠어요? 그럴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아마 귀신은 했던 대로 할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싸움은 뭐냐면 존재 문제입니다. 존재. 되지도 않는 존재가 말이죠. 하나님께 이렇게 들르면 되겠어요? 그죠? 그거는 그 일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존재 예수님 자체가 그로 하여금 이렇게 떨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면서 기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런 예배를 통해서 변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니까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변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자 한 무리가 나타나는데 그 사도행전 19장이에요.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귀신이 이를 덮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스게아의 7 아들에게 무엇을 물어요? 존재를 물은 겁니다. 너 바울 아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그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존재냐 이 말이에요. 이전의 존재가 아니냐 말이에요. 그죠? 기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찾아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어느 저녁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가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분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하시는 그런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을 파악해내는 기구였단 말이죠. 기적이. 우리 뭐 교회 많이 그러잖아요. 누구 기적이 뭐 그런 이야기 증거할 전도할 때 많이 하잖아요. 예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박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기적이라는 것도 무의미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거듭난 존재는 오늘 아침 해 뜨잖아요. 365일 해 안 뜬 날 있어요? 그런데 거듭난 존재는 이 뜨는 해를 보면서도 365일 아침마다 창세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떠라. 그러니 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의 관건은 뭐냐? 존재의 거듭남이라 이 말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귀신은 좌우간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사람이 뭐 정신이 헷가닥했을 미쳤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첫 번째 한 이야기는 자기에게 제재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하지 말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귀신의 손아귀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귀신과의 관계를 끊었단 말이에요. 그걸 끊지 않고 거룩에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을 통하여 바로 이 귀신과의 관계를 끊으셨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귀신의 이야기는 말이죠. 이제 두 번째 뭐냐면 나를 간섭하지 말라고 하고 다음에는 뭐예요? 잠시만요.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대할 때 좀 주의할 게 있는데 귀신의 주장은 굉장히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주장은요 함정을 파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 예를 들면 그래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귀신이 마귀가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말에는 틀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귀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그 일을 하셨고.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께 그 일을 위해서 굉장히 그럴듯한 방식을 제공하죠. 어떤 방식이에요?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확실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그러죠. 왜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대로 돌로 떡을 만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라면 떡이면 다 오케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라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럴듯한 마귀의 뭐예요? 악한 의도를 예수님은 읽어내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다시 마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밝히세요. 어떤 방식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발을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죽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럼으로써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의도를 아셨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시험을 해요. 되나 안 되나 보자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맞나 안 맞나 우리 병원 가서 DNA 좀 검사해보자 그러면 어때?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시험 행위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해? 불신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안을 부인하셨다. 자, 이번에도 이 마귀는 뭐라고 해요? 자,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귀신에게는 숨겨진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런 고통과 괴로움이 있냐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또한 이 마귀의 역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도구일 겁니다. 왜 그래요? 자, 마치 이게 시금석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말이죠. 아유 되는 대로 귀신이 차라리 나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밝혀내는 도구란 말이죠. 예를 든다면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죠? 결국 성경을 보면 마귀라는 이것의 용도가 끝나는 순간 그는 깊은 아비스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그 지옥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저도 목회자지만 뭐래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영역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흔하게 많단 말이에요. 제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그 영적인 영역을 우리 본능을 따라가지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런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막 끝장을 선언해 버린다든지, 이게 그 이단들이 그래요. 막 비린을 향해서 어디 지옥에 빠져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초대교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유다서 1장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몽상에 빠져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영적 존재를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두고 악마와 다투면서 논쟁할 때에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죄하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바란다고만 말하였다. 그렇죠? 천사장이니까 무슨 사건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세의 시체를 두고 그랬대요. 자, 근데 명확히 잘못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천사장은 그러한 영적 존재에 대하여 모욕적인 말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이 무엇이든지 본능으로만 알고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유다서 1장 8절로 10절이에요. 뭐 간단하게 마귀를 저주해 버린다든지, 그런 하나의 하나님의 고유 영적 영역에서 우리는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렇죠?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신앙의 중요한 미덕이기요,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그 당시 그 마귀를 멸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없애버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만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을 뿐이에요. 그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 모든 그 존재와 이런 면에서 구별이 되는데, 마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마귀라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데, 또한 놀라운 일은 죄인된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가 변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룰 수 있어요. 그림을 그려도 그렇잖아요. 주인공이 있고 배경이 있고, 그렇죠? 이런 어떤 의미에서 이 마귀의 존재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실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성령과 물을 통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겁니다. 다 함께